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처음부터 천국이었고요. 사역의 출발도 천국의 메시지였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흔히 3년으로 보는데요. 그 기준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6월절이 4번 나오거든요.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6월절이요. 6월절이 이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사역을 이제 공생애 하면서 이사를 간 다음에 곧바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시죠. 그리고 2장에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또 올라갔다. 그리고 6장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기간도 3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렇게 해서 3년간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건데요. 부름 받을 때도 그랬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를 때 보면 정말이지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의 형편과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그들은 두 사람인데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또 본문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했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어부였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대요.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필수적이에요. 생계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제 어부로 살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니까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더 심했어요. 이들은 그때 그 자리에 아버지도 함께 계시고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버려두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가족에게도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의 출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부들 출신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직종에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세리마태, 이 세금을 징수했었던 이제 세리란 직업을,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도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 때 세리라 그러면 죄인 취급, 창녀 취급을 받았던 정말 안 좋았던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세리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고 살았었던 마태.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돈방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출발만 그런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내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동행을 하고, 예수님이 욕먹으면 같이 욕먹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충성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죽자 살자 따라다녔던 그들이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허망한 상태로 떨어지고 말아요. 예. 다시 말해서 3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어요.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해서 6명이서, 이때는 11명이거든.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 죽고 없고. 그런데 이 6명이서 11명 중에 6명이나 시몬 베드로가 나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 하면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하고 가서 그냥 어부로 고기 잡이하러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으로 돌아갔었을 때, 3년 전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3년 전이나 후나 그냥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런 그물을 싣고 있는 중에, 그때 마침 예수님이 새벽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야, 네 배 좀 빌리자. 그래서 배 빌려 타고 바닷가에 쭉 이제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하시고 나서는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나 어저께 뭐 빈 그물이었는데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렸겠습니다. 내렸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저분 도대체 누구야? 바닷속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렇게 하면서 그날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 따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부르렀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결단을 하고 따라 나셨던 베드로. 그때 그는 결혼까지 했었어요.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던 베드로였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에게 강력한 그런 어떤 신적인 능력을 느꼈으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세상 천하에 뭡니까? 3년이 지나고 다시 3년 전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도 역시 돌아갔었을 때 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하잖아요. 빈 그물이었잖아요. 예?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을 떠난 인생, 결국은 빈 그물이나 마찬가지다.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헛수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없으면 빈 그물이다. 아멘. 예, 헛수고입니다.
뭐 모태 신앙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이건 그 인생 꽝이야, 꽝. 빈 그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죽자사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욕먹고 충성하고 굳은 일 다 했었던 그들이 왜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까? 예수 믿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갔을까? 교회 다니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까? 왜 그들의 3년이 헛수고가 돼버렸을까? 이유가 뭐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오늘 설교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가, 그 이유가 명료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경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가장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를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불렀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막상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순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헛수고죠, 헛수고. 여러분 교회가 욕을 많이 먹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교회 다니는 거 다 꽝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다 꽝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뭐 늘 책을 읽지요. 책 한 권을 예를 들어서 읽은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걸 다 읽었을 때 이 책은 이런 의도로 기록이 됐구나, 참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저런 참 좋았어, 뭐 이런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뭐 하려고 읽은 거예요? 헛수고잖아요. 그런데 그 책의 책을 다 안 읽었어도 해안이 있는 사람들은요, 머리말만 좀 읽고 제목을 읽고 저자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추천해 주신 분들의 좀 몇 페이지만 읽어도요, 이 책의 의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래요. 많은 책들을 다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요약본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사가지고 저자가 누군지 머릿말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하신 분들의 글을 딱 읽어보면 어느 정도 99%는 알아요. 대부분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 놓고도, 예수님을 떠나실 때가 되었는데도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고 따라다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그러고 돌아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예수님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따랐습니다. 처음부터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신비한 생명의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얼마나 평화가 있고 평강의 나라인지를 가르치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이 땅의 나라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살았었어요.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출세를 위해서 땅의 나라에 줄 대고 그렇게 산 거죠. 그때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에서 가장 급이 높은 사람들이 언론이잖아요. 언론 중에 교황도, 황제도 나오고, 이 언로원 귀족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 보통 부러운 사람이 아닌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헤롯 가문이나 또 로마 총독에게 줄을 대려고 노력을 했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자리를 얻고, 그리고 돈 좀 벌고, 그러면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시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땅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부자로 만들어주고,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오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처음부터 사역의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만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보면 다 천국 이야기야.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고,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복음서 이야기거든요. 그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서의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호적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인구 조사를 하고 세금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리아도 만삭이 됐지만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원래 고장 본적인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고 말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 때 호적하는 방법은 나름의 필요한 개인 정보를 기록을 하고, 그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고 문서에 서명을 했다면 아마 끝났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사를 태어나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호적도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호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너희들을 천국에 호적 등록시켜 줄 테니까 회개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가 당연히, 회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인이 하는 거니까, 죄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회개하는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회개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천주교에서는요, 이 고해성사가 굉장히 중요한 행인데, 고해성사 아시잖아요. 신부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나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잘 안 다니는 거 나았어. 여러분요, 만약에 제가 신부였다면 여러분 오늘도 저한테 다 고해성사를 해야 돼. 다 막아놓고, 목사님 나 어쩌네 어쩌고 문제 지었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났는데 도둑질했고 다 나열을 해야 돼. 그럼 저 머리 터져버려요.
신부님이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도록 법으로 만들어놨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가정사까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을 존경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결혼도 못 해보고 총각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까. 나무지에 다 듣고 그냥 입은 근질근질하고 말은 못하겠고 말하면 또 신부목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알아줘야 돼, 신부님. 그런데 이 고해성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신부가 돼도 신부도 고해성사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한번 고해성사를 시작하면요 미주알 고주알 그냥 별별 것들을 다 고백을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대. 그리고 또 고해성사 끝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지가 생각하면 또 달려와가지고 또 고백하고 또 가다가 집에 가서 다시 씻어놓고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고해성사. 그래가지고 신부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마틴 루터의 고해 신부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 내가 마틴 루터한테는 안 물어봤지만 옛날 분이라. 여러분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고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회개라는 게 거기서 출발하기는 해요. 그러나 회개 진짜 본질은 뭐냐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신분에서 하늘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땅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해서 돌아서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땅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하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데 그럼 천국의 원리가 뭐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천국의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예. 물론 우리도 천국 백성이라고 하지만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또 천국 백성이 되기 이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 방향이 예수님께로 그리고 천국에로 방향이 옮겨졌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방향을 바꾸어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요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 책임지냐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멘. 내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일도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고 그분만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는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셨고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하셔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 다시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재림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경남이가 이렇게 만약에 말했다면 글로 써서 말했다면 이단 중에 개수겠죠.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에 계실 때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호적을 할 수 있느냐 회개하는 거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에 다 담겨져 있다.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시대 가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라.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땅의 나라에 핍박이 있을 거다. 비난도 받게 될 거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겨낼 수 있는 비결까지 가르쳐 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천국이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이유 1도 없습니다. 다 위에서 천사 시켜갖고 다 시켜도 돼.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에게 천국을 못 줘요. 목사도 선지자도 우리에게 천국을 못 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오셔서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아하,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주시려고 오셨구나. 이 땅에서의 성공, 출세 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천국 주시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제자로 순종하고 사역을 했다면 돌아갈 일이 없죠. 돌아갈 일이 없지. 교회에서 예수님에게 좀 실망을 했더라도, 힘들더라도, 울더라도 다시 업으로 돌아갈 일이 없죠. 그런데 제자들은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몰랐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3년 동안이나 그 예수님과 가장 지근해서 동행하면서 그렇게 잔심부름, 고난도 당하고 그런 형편 속에서 그렇게 헌신을 했으면서도 몰랐어. 그 결과가 뭐냐? 천국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는 땅의 나라, 땅의 나라, 땅의 나라에서 출세하면 어떻게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벌까? 어떻게 하면 예수 덕분에 어떻게 하면 형통하지? 예수님 덕분에 어떻게 하면 복받지?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사역으로서의 절정 십자가에 이르렀는데도 몸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이게 뭐지? 갈등하다가 끝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해버리고 떠나버렸던 제자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지금까지 이렇게 죽자사자 예수님을 믿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충성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바 좀 주십시오. 그래, 뭘 줄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영광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따른 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마가복음 10장 10제자, 2제자 말고 이제 12명이 있잖아요.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뭐라고요? 이놈 새끼는 뭐야 저거죠. 지만 화를 냈대요. 화를 냈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땅의 영광만 추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천국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영광만을 사모했더라고. 그러니 무슨 제자입니까? 이게 무슨 제자예요? 3년이 아니라 30년을 따라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동상이몽만 하다가 다시 갈릴리 업으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제자들만 그랬던 이야기 아니라 교회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딱 2가지만 이야기할게요. 3, 4기회 때 이스나더니 그때 유명한 이 교회사 역사학자인데 유세비우스라고, 이분이 썼던 그 역사 글을 보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13년에 로마 제국이 콘스탄틴 황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313년에 이른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해버려요.
기독교인에게 자유를 선포를 하고 이제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 유세부시가 감격을 해가지고, 그분은 역사학자잖아요. 기록을 뭐라고 썼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다스리는 로마가 천국 왕국이었다, 그렇게 썼어. 여러분, 천년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이단들이 있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천국이었나요? 로마 제국은 이 땅에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요. 예. 멸망해서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믿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데,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교회가 천국이래. 그러니까 교황은 일종의 그리스도 예수의 대리인으로 여기고, 교황이 있는 교회 안에 있으면 천국 안에 있다. 이만희가 있는 교회 안에 있으면 천국이 있다. 문선명이가 있는 교회에 다니면 천국이 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오경남이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혹이라도 그런 설교를 하면 예배 드리다가 가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부패합니까? 그러나 중세교회는 부패했었고 그 결과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교부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땅에 있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천국 아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천국 아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아직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천국을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 다니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순례자들의 공동체인 것.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천국을 체험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서 인간의 악취를 경험하는 것이 실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되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천국을 닮을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은 맞는데, 교회가 천국이라고 그러고 다녔다가는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자신이, 우리 영광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 몸담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 부귀영화를 복으로 여기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천국 백성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천국을 마음에 두면서 살기를 바라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도 이 세상의 영광을 원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절망할 대상은 여러분 자신일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못 교회 다녔구나. 그리고 절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500이어러 기적을 베풀었다. 떡 5개 물고기 말아 수천 명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떡에 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 목적은 천국이었었어요. 천국 생명이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천국의 표적을 믿기 때문이 아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고 있구나. 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고 있구나. 내 덕분에 배부르고 내 덕분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 덕분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형통할 줄 믿고 나를 따르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다. 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닌데, 나는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에게 천국의 양식을 주는 거다. 아멘.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하자마자 그 많은 무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어요. 보세요.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어디를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출발부터가 잘못된 목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면 떠나는 거죠. 아, 속았다 그러면서 뭐 속기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 약속 안 했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국을 가져오셨고 천국을 약속하셨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천국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자 29절에 보면, 그러니까 다 이제 떠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대답은 이렇게 잘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도 역시 여전히 땅의 나라의 욕망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으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교회 가까이 있다가는 욕먹고, 아직도 교회 다니냐 조롱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아멘. 아무리 안 그러려고 발버둥을 치고, 영원히 안 죽으려고 막 약 먹고 뭐봐 해도 100세 좀 넘으면 가버려. 다 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너무 그렇게 목숨 걸고 살지 마요. 물론 땅의 성취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셔요. 그죠? 자유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주실 때 감사하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 뺏겨가지고, 또 땅의 것 좀 잃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잃어버린 것처럼 속상해가지고 절망. 믿는 사람이 그러면 쓰겠어요? 어차피 지금 일이나 다음에 내가 죽어서 놓고 가버리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고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평생 다니는 분도 있고, 이제 예수 믿고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 계시겠지만, 또 목사도 있고 장로, 다 여러 헌신자들도 있는데, 잘 들으세요. 매주일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욕 먹으면서도 교회 다니고 헛되지 않으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십시다. 아멘.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 예수 덕분에 이 세상의 것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얻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결론은 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